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행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우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기한이 이를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언제죠? 아브라함이 100살 되고 사라가 90살 되는 때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한이 이를 때. 기한이 이를 때 할 때 그 기한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기한이. 그러면 그 기한이 이를 때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그때 누구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역사적, 현실적 나이는, 현실적 기한은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사라가 90세 될 때죠. 그죠? 이게 이제 현실적인 기한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한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게 영적으로 언제냐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는 뭐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세.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 때 내가 딱 가서 사라가 90살 때 딱 가서 아들을 줘야지. 그랬을까요? 딱 정해놨을까요? 100살 때, 90살 때 이렇게 정해놨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될 때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될 때.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왔다 그랬죠? 근데 그 세 사람이 이제 나그네 모양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잘 모르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극심하게 섬겨요. 최상의 영접을 해줘.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한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네, 두 분이 천사고. 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을 최상으로 영접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한, 가장 존재감이 없는 사람, 나하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가서 선을 베풀고 진심으로 그럼 뭐 선을 베풀면 돌아오는 게 전혀 없죠.
그런 사람에게 가서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선을 어떻게 베풀어요? 뭔가 나올 게 있는 사람에게 머릿속에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요만큼 베풀면 저기서도 오겠지 이렇게. 그게 전혀 아니고 이 작은 자 하나라는 뜻은 뭐냐면 전혀 받을 게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전혀 받을 게 없는 사람이지만 뭡니까? 마음속에 받을 생각 안 하고 주는 거예요.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 한 것이다. 자, 내가 이만큼 주면 기브 앤 테이크. 예? 주고받고.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 장사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 예? 그건 내가 주고 내가 받는 거니까 이건 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줘. 이런 마음으로 주면 그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주님께 하는 거로 받으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울 때는 마음속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시고요. 그쪽에서 또 선을 베풀면 사랑의 빚은 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받아줘야 그분도 복을 받는 거고 나는 사랑받는 거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일단 1차적으로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마음을. 자, 오늘 기한이 이를 때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여기다 적을게요. 첫 번째는 은혜.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정체성. 제목은 기한이 이를 때예요. 기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언제냐? 에? 그 기한은 영적으로 오직 은혜만 남을 때 이런 뜻이에요. 은혜만 남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가 기한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믿음. 오직 믿음만 남은데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제 딱 오시는 분은 설교 안 들어도 돼. 전부 복음이잖아요, 복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뭔 얘기해요?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 복음 얘기를 하는데 복음사경에는 원색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원재료, 성경을 관통하는 그 핵심 굵은 줄기가 복음, 사경의 복음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성의 생리가 끊겼구나. 자, 이런 내용하고 복음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를 펴도 복음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복음을 발견하셔야 되고 출애굽기를 펴도 복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레위기 제사법,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피 흘린 건 십자가 보혈과 이게 연결되잖아요. 전부 복음이에요. 그러면 성경 어디를 펴도 복음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누구를 만나고 살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적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더 복음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율법적으로 산다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살았어요. 이게 율법적 삶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요? 또 내 힘으로 또 살아요? 그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삶이잖아요. 이제는 구원받았다 이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복음적 삶은 뭐냐면 이제는
똑같은 모양은 똑같이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음적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듣다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발견하시게 되는 게 뭐냐면 복음적인 눈이 생겨요. 복음적인 눈이 생기고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이제 그것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성경도 복음적으로, 사건도 복음적으로, 내 현실도 복음적으로, 내 사업도 복음적으로, 교회도 복음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삶이 그렇게 바뀌고 복음적인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궁무진한 은혜의 삶이 된다. 네. 그 단계로 이제 넘어가시면 실제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세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정체성을 바꿔야 되는 기한.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뀔 때가 기한이에요. 어떤 정체성일까요? 율법적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죠. 내가 나를. 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은 뭐죠? 정체성.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봐요? 네, 귀하게 봐야 돼. 죄인이라는 정체성은 이제 놓으시면 안 되죠. 그죠? 그래야 겸손해지지만 이제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존재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꿀 때가 기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꼭 100세가 안 됐어도 은혜만 남고 믿음만 남고 정체성만 바뀌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빨라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요 세 가지만 잘 준비하시면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준비는 못해요. 그러나 요거를 알고 마음 중심에 자꾸 이제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품고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한이 응답의 기한이 빨라진다. 지금도 가능하다. 근데 요게 온전하게 안 되고 계속 내 마음속에 뭐가 남냐면 내 공로, 내 열심, 내 업적, 내 행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권세, 하나님의 권세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 갖고 땅에 자꾸 정체성을 가져요. 노예의 정체성,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낮은 자존감, 이런 정체성을 가질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은혜인데요. 은혜라는 거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그러니까 사람의 가능성이 지난번에도 했죠. 제로가 되는 지점.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요. 생리가 끊겼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없죠. 인간의 가능성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자,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먹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걸로 되는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라고 진짜 믿는 거예요. 내 속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되 마음 중심이 바뀌는 거다. 진짜 믿어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한 거를 자랑하지 않아요. 생색내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한 거는 그것도 전부 은혜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여건과 건강과 장을 다 마련해 준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 동참한 거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열심히 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죠. 그 말씀 생각나세요? 네. 그러니까 은혜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만 남았으니까 내가 뭘 좀 했어. 그러면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그럼 일이 뭐 좀 안 됐어. 그러면요. 절망할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시는 분이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크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시는 분, 날마다 나를 최상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러면 내 삶의 성적표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최상으로 대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최상으로 대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 그래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최상으로 나를 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특징, 이제 자랑하지 않고 절망도 안 하고, 세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누구한테 가서 구하라 그러면 구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한 분께만 얘기를 해요. 먼저. 누구하고도 뭐 손 벌리지 않아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아. 여기가 이제 여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따지지 말고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해요. 아무도 모르게. 광화문 연가 노래가 생각나네. 아무도 모르게. 요걸 먼저 하셔야 돼요. 사람한테 말하지 마요. 그냥 하나님께 소원을 계속 아래요. 자, 소원을 아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나만 알겠죠? 자,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 가지고.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한테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 이런 일이 흔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일이 흔해야 돼요. 이런 일이 전혀 없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했는데 하나님께만 계속 아뢰세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불가능한 걸 가지고 소원을 아뢰는데 이분이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모신 분, 그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찾아오게 해요. 그리고 그분 입으로부터 듣게 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신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를 맛을 보셔야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꾸준하게 해보세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틀림없이 생겨요. 인천에서 같이 부목사 생활하던 박 목사님이라고 갑자기 개척을 하셨는데 어느 날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생각이 나,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데 개척을 그 양천구 쪽인가 어디 구로동 쪽인가 개척을 했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거기 물질을 보내라 이거예요. 근데 금액까지 정확하게 마음에 왔어. 100만 원을 보내래. 근데 계속 오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아깝잖아. 나도 가난한데.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이게 자꾸 계속 그게 계속 오는 거예요. 마음이. 금요일까지 민기적 되다가 결국은 이제 보내야 되겠다.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전화를. 박 목사님 잘 계시냐. 아니구나. 먼저 보냈던가? 먼저 보냈어. 보냈는데 그것도 제가 좀 온전히 안 보내고 좀 잘라 먹었어. 마음에 온 대로 저도 믿음이 그렇게 안 돼요. 그냥 보냈어요. 우리 집사람이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전화가 나한테 왔지. 내가 전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전화 와서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어떻게 알고 보내셨냐? 내일이 마감 날이라니. 그 월세 내는 마감 날인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생각되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흔하고요. 이런 일이 흔해요. 몇 가지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간절하게 하나님께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 마음에 계속 생각나게 하는데 이게 이제 기도 생활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분들, 하나님 모신 분들은 그냥 부담이 계속 오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냐면 들을 만한 사람에게 부담을 줘요. 마음이 완악하고 인색한 사람한테는 안 돼. 보낼 줄 아는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신 거죠. 나를 신뢰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고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최 목사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그분은 어떤 분이라도 감동을 해서 역사를 한다. 틀림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틀림없다는 말을 1000번은 한 것 같아요. 아직 1000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틀림없는 것처럼 응답하시는 것도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복음적 삶이에요. 그런데 지나치게 막 인간적인 어떤 그걸로만 사는 분들은 구원받았어도 역시 다시 율법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힘들어요. 자유하지 못해.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면요. 자,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한이 이를 때 했단 말이에요. 뭐 어떤 기한?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 기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는 이제 사람이 할 게 없어.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믿음만 남은 그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혜를 써서 100살까지 갈 거 뭐 있어? 믿음으로만 하자. 같은 맥락이죠? 예? 그러면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뭘 믿어요? 성경 말씀을 믿어요.
성경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 그대로 믿으면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쓴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시건치 않는다. 에? 변개치 않는다. 변덕 부리지 않고 말해놓고 나 말 안 했어. 야 없던 걸로 하자. 이런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무조건 지켜요. 그러니까 지혜가 뭡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내 현실에 적용해요. 자,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어떻게 무너뜨렸죠? 돌았죠, 그냥. 이렇게 돌고 마지막 나팔에 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죠? 여기 성경의 사람이지만 3m가 되는 어떤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내가 가진 물맷돌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거를 있게 한다. 있는 것으로. 로마서 4장 17절. 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죽어도 살고 지금 없는 거는 어떻게 해요? 있게 하신다.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지금 없는 거 투성입니다. 없는 거 투성인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 없는 거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직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구약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하나님 잘생겼는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제 아팠어요. 너 이제 죽을 것이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면벽 기도라고 아세요? 면벽 기도.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긴 거 기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거 기억해 주세요 하고 막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셨느니라. 그래서 너에게 15년을 연장해 주노라. 그래서 15년 생명이 연장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믿으시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군대로는 감당이 안 돼요. 18만 5천 명이 그냥 막 바글바글하게 온 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만 기도해요. 하나님께만 기도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쫙 나가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려요. 18만 5천 명.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옛날 얘기를 그걸 자꾸 그렇게 아이고 성경을 다 믿으면 어떻게 그러면 다 되네요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참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많이 망가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과 생생하게 교통하면 이게 충분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안 믿어진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많이 망가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이런 막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분이 생생하게 믿어지고
그분과 내가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요 세계 속으로 우리의 생각이 넘어와야 돼요. 그럼 하루를 살 때 이렇게 전능하신 분과 내가 생생하게 실제로 만나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걸 자꾸 개발시켜야 돼요. 이 믿음을 눈만 뜨면 이게 생생하게 되도록 계속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생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우 급해. 이거부터 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그리고 조급함이 계속 나를 따라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믿기는 믿고 구원은 받았다 하는데 전부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면 내가 하는 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안 나올 때가 많고 뭐 코로나가 오든지 무슨 천재지변이 오면 그것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오로지 코로나든 천재지변이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 공급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고 이거에 공을 들이는 거예요. 에너지를 여기다 80%를 쏟는 거예요. 그리고 20%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면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손발은 묶이고 만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손발이 묶인대.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필요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믿음이 중요한데 이따가 여기 정체성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내가 믿는 내용을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올해 목표가 여기 이제 우리 50명 채우는 거고 한 사람이 딱 한 사람만 해야 돼요. 두 사람 전도하면 안 돼. 딱 한 사람만 하셔야 돼. 네? 한 사람만 한다라고 해야지 쉬워요. 두 사람 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딱 한 사람만 올해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라는 게 교회 한번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정착시키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 딱 한 사람만 우리 식구 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아까 장로님하고도 나눴지만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우리 성전에 50명이 앉아있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어떻게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이루어진대요?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에 그럼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죠? 땅에서는 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는 하늘에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믿고 기도한 건 하늘에서 연결됐으니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받은 줄로 믿고 매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한이 이를 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과거를 살아요, 현재를 살아요, 미래를 살아요. 미래를 사는 거 우리는. 그러니까 미래 거를 영의 법칙으로 끌어와서 내 현실에 가져오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을 가면서도 감사합니다. 운전하면서도 꿈꾸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잠깐이라도 정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얘기했죠. 제가 한 달 살 수 있는 생활비 이런 것도 어느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경 넓혀달라는 기도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안 넓혀졌지만 내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그렇죠. 그거를 믿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생각하고 기도를 계속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꿈꾸는 시간을 계속 가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하셔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면 안 돼요. 불신자처럼 하면 안 되고 성령님 또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제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면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자녀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시겠냐고. 자, 그 다음에 정체성인데요. 어떤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 제가 청년분과 하여튼 청년들을 데리고 어디 여름 수련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10만원짜리인가? 10만원짜리 이렇게 수표를 가지고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래요. 그래서 10만원이요. 그랬더니 이걸 막 구기셔. 구겨가지고 바닥에 패대기를 한 3번 치고 발로 막 밟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래. 10만원. 똑같죠? 우리는 하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구겨줘도. 네? 지금 뭔가 우리가 발로 밟혔어도 때가 묻었어도 우리는 변함없는 게 뭐예요? 10만원짜리 변함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자화상, 내가 나를 정체성이죠. 자화상이라고 돼 있네. 내가 거기다 자화상. 정체성이나 자화상이나 뭐. 자기 자신의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자화상을 수술하셔야 된다 그죠? 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존재다라고 이걸 계속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아이고 죄인입니다. 이것만 강하면 안 되고 이제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졌으니 자, 하나님 권세를 가졌으니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복종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데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있는데 어디가?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되고 세상의 마음과 뺏기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계속 마음을 드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첫 번째가 말씀 묵상 그랬죠. 그래서 10분 말씀을 먼저 말씀을 그냥 들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셔요. 그럼 하나님 연결된 거예요. 계속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그 다음에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내게 와서 복종해라. 환경의 권세 내게 복종하고 네? 물질 권세 복종하고 다 복종하는 그러면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권세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에.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천사들이 내게 와서 시중 들어요. 마귀는요? 귀신들 굴복해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다 했는데 이제 자화상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불행이라는 생각, 병약한 거, 실패하는 거, 가난 이런 것이 내 속에
너무 깊게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수술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 죄가 없고 하나님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뭔가 뜻이 있어. 특별히 이제 신유원사 주시는 분들에게는 병에 대한 경험을 해요.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나 질병이 뭔지를 맛보게 하고 나아요. 기도로 나으면서 이제 능력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과 특별하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 대체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면 이 마귀가 역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복종을 해버려요. 이렇게. 없어지진 않아요. 복종해요.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채우면 채울수록 내 속에 이 죄의 세력이 통제를 이렇게 내가 다스리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20대 때는 이 죄의 세력을 감당을 못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이제 비결을 알았어.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다음에요. 기도 생활 하니까 이게 이제 밑으로 쫙 깔려.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생각은 계속 나는데 뭐예요? 내가 통제하고 내 힘으로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쉬워지더라고요. 근데 기도 생활 조금만 안 하면 금방 또 올라가서 나를 통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해 가야 된다. 그래야만 내 마음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다 했는데 보세요. 기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은 100세, 90세 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기한은 오직 은혜만 남을 때까지. 내가 뭐 했다는 게 하나도 안 남을 때.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쏟은 믿음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자화상을 받고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 권세. 권세자. 우리는 구겨줘도 하나님 자리다. 요거, 자, 권세자와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원하는 모습을 그리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걸 한번 꾸준하게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 정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한이 이를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한이 이르면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하는데 하나님 그 기한은 오직 은혜만 남는 기한이에요. 오직 믿음만 남는 기한이고 내 자화상이 하나님의 권세로 변화되는 기한입니다. 이것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